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눈빛이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뵈니까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먹거리가 품성을 말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먹거리가 품성을 말한다. 여기 아주 수제로 잘 만들어진 자전거가 하나 있어요. 재료가 뭡니까? 쇠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존재는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뭐로요?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와서 닿는 단어가 뭐냐면 생명이라고는 단어예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흙으로 만드는 곳에다가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셨어요? 혹시 여러분 예쁜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혹시 뽀뽀해 보신 경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코를 잡고 이렇게 뽀뽀해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코를 살구만히 잡은 다음에 후 하고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됐다고요. 생긴 것도 누구 닮았고요? 하나님 닮았는데 거기다 뭐까지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생긴 것도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뭐 행동하는 것도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는데 거기다 무슨 기운까지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질의 생기를 부여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냐면 대화, 소통하는데 그 대화를 통해서 무엇까지 느끼느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 분위기를 함께 뭐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냐면 호흡하고 교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참 굉장히 무한 존재예요. 굉장한 존재예요. 소중한 존재예요. 그 형상 속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한없이 이렇게 전락했어요. 알베르트 까뮤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전락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전락. 정말 하나님은 사람이 한없이 전락했어요. 어느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인간이 하는 짓을 보면 거의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여전히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고귀한 모습과 사상을 가진 존재로 다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굉장한 철학이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했잖아요.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이 흙의 그 구성 요소하고 사람의 이 분자가 똑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한 흙덩어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흙덩어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은 존재가 바로 우리다 이거예요. 이 생각만 해도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 원래 전공이 농업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농업을 했어요. 이 농산물을 보면요. 농산물은 질소, 인산, 가리 3대 요소를 포함할 때 이거를 무엇을 넣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넣고 키우느냐. 예를 들면 인공 비료. 예? 우리가 얘기하는 요즘 얘기하는 화학 비료. 그거 많이 쓰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산성이 돼요. 산성이 되면 오는 현상이 뭐냐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왜 농약을 많이 하느냐면 토양에다가 잘못 집어넣기 때문에 토양이 망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토양에 나는 이 풀이 채소가 이 질병이 들고 그걸 먹은 인간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망가지는 겁니다. 인간을 병 고치는 방법이 꼭 병원에 가서 해야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히포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음식으로도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인간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게 뭐냐면 흙에서 나온 식물이에요. 근데 그 식물을 키워내는 땅이 망가지면 결국 식물도 망가지고 그 식물을 먹은 사람이 망가지고 그러니까 땅이 망가지는 곳 누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농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농부는 내가 땅을 잘못 관리하면 결국은 사람이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농사를 져야 돼요. 근데 요즘 그렇게 짓는 농사꾼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웃죠. 그런데 천연 비료, 소위 퇴비를 잘 쓰게 되면 토질이 약알칼리로 바뀌어요. 그래서 건강한 식물이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한 식품을 우리가 먹으면 결국은 우리의 체질이 뭐로 돼요? 약알칼리로 바뀌어요. 약알칼리로. 그래서 건강한 육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먹거리가 뭘 만든다고요?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책을 만들죠? 책을 써요. 그런데 그 책이 또 누구를 만들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김대성 목사님하고 이제 목회를 같이 한 지 가만히 계산하니까 40년이 넘어요. 김 목사님 책 많이 쓰셨죠? 저도 책을 좀 썼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위해서 여러 교회들을 많이 방문을 했어요. 제가 집회를 하면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집회도 관심이 있지만 이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게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의 수준과 방향은 목사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 목사님을 어떤 때는 짧은 시간에 알 수가 없어요. 같은 앞에 있어도 같이 일하는 동력자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분의 서재를 보는 거예요. 서재. 일주일이나 열흘 같이 있으면 서재를 쭉 보고 하나하나 책 제목을 읽어보고 이렇게 보면요. 그 책 제목만 보면 저는 누구를 아느냐면 그 목사님을 알아요. 왜요? 그분이 책을 보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철학을 소유하고 목회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결국 책이 사람을 만들어요. 여러분, 땅의 성격에 따라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의 종류와 품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작물은요, 산성에서도 어느 정도 견디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식물은 못 견딥니다. 토양에 따라서 작물의 종류도 바뀌고 그 다음에 질도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토질과 같은 이 체질이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이 체질이 결정이 되는데 제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을 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예전에 제가 뉴스타 운동을 한참 했는데 처음엔 잘 먹고 났어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안 났더라고요. 아무리 뉴스타도 해도 안 해. 왜 안 나올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건 먹거리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먹거리 문제를 보니까 이 농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한 가지 뭐냐면 농사하는 분들에게 농업을 과학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왜? 농업은 단순히 직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면서 보는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
땅이 아주 박한 땅에서 키워낸 작물은요, 질깁니다. 잡초도요, 잡초는 어디에 살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략과 잡초. 잡초는 아무 데나 가서 나지 않아요. 잡초는 너무 좋은 밭에 뿌리 안 내립니다. 왜요? 거기 가면 자기가 필요 없는 존재인 걸 알아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 그게 잡초가 어디를 가요? 딱 봐서 약간 박하고 험한 데 가서 딱 씨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전략가예요. 근데 여러분, 잡초도요, 어떤 땅에서 컸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요. 근데 잡초가 너무 좋은 땅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잡초 풀 뽑아보면 어때요? 어떤 데 뽑아보면요, 이게 뿌리가 뚝 부러집니다. 뽑히질 않아요. 왜요? 잡초가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말이에요, 무지막지한 남편을 만나면 나중에 여자도요, 아주 사나워져요. 네? 남편 잘못 만나면 여자가 아주 사나워져요. 악이 받쳐요.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막 싸울 때 보면 뭐라고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여라!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남편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얼굴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남편 몫이라고. 그런데 잡초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하면, 진짜 농사꾼은 잡초를 아주 부드럽고 순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잡초를 잡고 쑥 뽑으면 뿌리가 50cm 이렇게 되는 뿌리도 쑥 뽑히는 그런 잡초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순치하는 이 농부가 진짜 농부예요. 그리고 그런 땅에서 난 음식은 먹으면 사람을 치료해요. 자, 그러면 음식을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육식과 성격 형성에 관한 연구라고는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에서 보면 그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나와요. 마사이족과 키키우족이 있어요. 이 마사이족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민족이죠. 마사이족. 우리가 부시맨 그런 건 할 때도 나오나요? 그 마사이족이 굉장히 사나운 겁니다. 근데 그 옆에 키키우 쪽이 사는데 굉장히 순해요. 보니까 음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쟁만 했다 하면 키키우족 부녀자들을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그러는 겁니다. 당하다 화가 나서 키키우족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먹는 게 다르더라 이거야. 뭐가 다르냐? 마사이족은 생고기를 먹더라 이거야. 피를 마시더라 이거야.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 싸우는 군인들, 전사들은 이렇게 먹이자. 먹이는데 똑같이 먹이면 비슷해지니까 조금 더 먹이자. 그래서 생고기 먹이고 피를 더 먹였어요. 나중에 얼마나 사나워지는지. 전쟁하면 이기는 거예요. 전쟁하는 것만 이기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이겨. 이제 가족들을 향해서도 전사처럼 사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마오마오 이 살인 집단이라고는 이 깽단처럼 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짓들을 했어요. 사람이 먹는 게 바뀌면 뭐가 바뀐다고요? 성격이 바뀌어요. 저희 집에 고양이 4마리 키워요. 4마리 키우는데 4마리가 먹고 사는 게 다 달라요. 그 중에 2마리는 사냥을 해요. 우리 집에서 주주를 않으니까 사냥을 해서 먹어요. 저희 집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사저 이화장이라는 곳이 제가 이제 그 안에 이렇게 집을 둥어리를 트고 사는데 이게 그 창문을 열면 이화장 이제 이렇게 풀밭 그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애들이 가니까 거기 14,000평에서 원하는 거 잡아 먹고 사는 거예요. 2 녀석은 그걸 잡아 먹고 살아요. 2 녀석 하는 게 확실히 맹수예요. 근데 2 녀석은 날 때부터 제가 처음에 이게 버림받은 고양이라 먹여서 키웠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처음부터 뭘 먹고 컸냐면 순채식만 먹고 커가지고 예를 들면 제가 복숭아를 먹으면 한 녀석이 5곳이 와서 5곳이 앉아요. 앉아서 뭐 하느냐 하면 가만히 기다려요. 근데 미처 못 보고 있으면 한참 있다 불러요.
냐옹 아빠 그래요. 뭐 달라고요? 복숭아 달라고, 참외 달라고, 오이 달라고. 근데 오이 요리하려고 이렇게 잘라도요, 어디서 나타나는지 금방 내와요. 냄새 맡고. 성격이 근데 전혀 달라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해. 제가 어떤 때 너무 피곤하고 어려운 것 같으면요, 제가 이렇게 누웠을 때 아이가 와서 제 손을 핥아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전혀 어떻게 이 짐승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짐승도 먹는 게 다르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성격이 달라요. 여러분, 젖이 없어서 이 유모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나중에 친엄마하고 유모 중에 누구 더 닮는지 아세요? 이 모유를 준, 이 젖을 준 어머니를 닮는 거예요. 유모를 더 닮아요. 외모도 닮아지고 성품까지 닮아집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뭘 바꾼다고요? 성격을 바꿔요. 성격을. 예? 불가사리를, 여러분 불가사리 아세요? 바다에 가면 불가사리. 그거 먹을 수 있나요? 세상에 불가사리 먹는 민족이 있어요. 불가사리 먹는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불가사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뒤에 보면 촉수가 있잖아요. 촉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 조개를 넣어주면 조개를 결국은 벌립니다. 벌리고 그 다음에 입을 갖다 대는데, 입을 딱 대면 입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불가사리의 내장이 나와요. 내장이 나온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침처럼 독을 내려요. 그러면 그 조개가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러면 그거 먹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불가사리 냄새 잡아다가 이렇게 말려보세요. 나중에 상하면요, 냄새가 나는데 세상에 그렇게 엄청난 냄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가사리는 못 먹는 게 없는 겁니다. 불가사리는 모든 걸 먹는 겁니다. 남기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불가사리를 중국 사람들이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다리가 4개인 것 중에 무슨 뭐만 빼놓고 먹는다고요? 책상 다리 빼고는 다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불가사리를 먹어서요, 여러분, 불가사리가 굉장히 탐욕스럽잖아요. 제가 어떤 민족을 평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먹는 게 유별나니까 좀 이해를 드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죄송한 얘기인데요, 중국 사람들 정말 모든 걸 탐욕스럽게 가져갑니다. 지금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중국하고 안 싸우는 나라가 하나나 있나요? 다 영토 분쟁합니다.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먹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뭐를 만드냐면 사람의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느냐, 짐승답게 사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이렇게 차가 가다가 화물 트럭이 무슨 병을 탁 떨어뜨렸어요. 병을 딱 떨어뜨리니까 그 병이 막 도로에 흩어졌잖아요. 깨지고 그 다음에 내용물이 쏟아지고. 그런데 그게 유튜브가 세계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금방 학교 가던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이 금방 달려들어서 그걸 줍기 시작하고 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또 가서 운전사를 위로하고, 삽시간에 사람들이 지나가다 그걸 다 정리해서 끝나는 거예요. 과일 상자가 흐트러지면 전부 달려들어서 과일 주워서 돌려주고 위로하고 그래요. 똑같은 것을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봤어요. 중국 사람들은 과일 가다가 탁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삽시간에 달려서 그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뭐가 다르니까? 먹는 것이 다르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인격이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처럼 살 수 있느냐면 하나님처럼도 살 수 있지만 짐승처럼 살 수 있다 이거예요. 먹는 것 하나 가지고. 먹는 거 하나 가지고.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오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는 음식이 곧 자신이다.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음식을 얘기하면 제가 그 음식은 잘 모르겠어요. 익숙하지 않은 음식인데 그 음식을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사람 밥 먹는 것만 봐도 식사하는 거 매너를 보면 그 사람 알잖아요. 그 음식을 먹는 걸 보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거예요. 저 목사잖아요. 전 종교인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제가 이제 조계사 앞에서 목회를 오래 했어요. 조계사 앞에 있다 보니까 누구를 많이 보게 돼요? 조계사에 있는 스님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계사 앞에 있는 스님이 꼭 두 질이에요. 종류가 셋도 아니고 딱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벌써 이렇게 날씬하고 발걸음이 가벼운 분들이 있어요. 행보가 아주 가볍고 그래요. 근데 얼굴 보면 맑아요. 그 얘기를 스님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스님은 선승이야. 스님이 많이 묵상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스님이라도 말을 해보면 이분하고 말이 통해요. 근데 스님도요, 무락부락한 스님들이 있더라고요. 문신도 한 스님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욕탕에 같이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보면 정말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생긴 대로 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긴 대로 노는 걸 가만히 보면 먹는 대로 노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그 중앙교회 앞에 있는 식당을 갔어요. 제가 이제 음식을 시키면서 고기는 꼭 빼주세요. 근데 마침 스님이 한 분 들어왔어요. 스님 고기 빼야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꼭 넣으세요. 그랬더니 그 식당 주인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는 와서 고기를 꼭 빼라고 하고 스님은 꼭 넣으라고 하니까. 근데 목사님들은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스님들의 얘기를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도 정말 목사 같은 분이 있고 목사 같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게 가만히 보면 뭐가 달라요? 먹는 게 다르더라 이거예요. 먹는 게 다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먹는 게 다른 것 하나가 보통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채소를 먹으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아니라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맛있는 그리고 부자가 먹을 수 있는 소고기를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아주 박한 음식이지만 야채를 먹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 이런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줄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찐 소를 먹고 사는 사람은 성질이 난폭해지고 사나워진다. 그러나 박하게 생각하는 야채를 먹고 사는 사람은 참 순한 사람이 된다. 이 말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먹는 것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이 바뀌어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사랑은 뭐하고? 여러분,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요. 저는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음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매뉴얼대로 먹으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매뉴얼대로 잘 먹고 살면 사람의 인격이 누구의 인격처럼 바뀌어요? 하나님처럼 바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뭘 하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니까 뭐 해요? 잘 못 참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내가 잘 못 참나? 내가 사나운가? 너무 잘 되는 거 보면 못 견디고 투기하나?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한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남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야.
그냥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 포지션이 높아요. 근데 슬프게도 그 사람은 투기하는 사람이야. 표가 안 나서 그렇지 굉장히 질투심이 많아요. 누구도 이럴 수 있다고요? 근데 먹는 음식을 보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례한 사람 보세요. 제가 여러 나라 사람들을 보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먹는 걸 보면 확실히 달라요. 제가 지금 이제 은퇴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저하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먹는 게 다르니까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제 저랑 있으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먹는 게 다르니까. 먹는 게 다르니까.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누가 이렇게 길을 지나려고 하면 그 사람들 휙 갑니다. 먼저 갑니다. 제가 먼저 가라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몇 번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느낌이 영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가 산 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인격이 다른 거예요. 근데 먹는 게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어려워해요.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내가 대접하겠다고. 제가 가는 식당 가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래서 이렇구나. 어제 저 교통사고 났어요. 그 누가 이제 차를 받았어요. 되게 받치면 사람들 나갈 때 어떻게 나가죠? 그 제가 나가자마자 뒤에 있는 분 보고 많이 놀라셨죠? 그랬더니 진짜 그분이 놀래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죠? 그러니까 제가 놀랬다고 하니까 그분이 놀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저 다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저 다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도 많이 안 다쳤네요. 그분이 그랬더니 꼭 수리하고 연락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해서 나중에 전화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와서 물어보니까 이거 저 길 옆에서 하는 데는 얼마 달라고 하고 공업사에서는 얼마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거 하루 동안 차에 맡겨야 된답니다. 네, 저 맡기지 않고 다른 차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길에서 사고 나면 이렇게 잘 않잖아요.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누구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차를 고치는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얘기는 너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명함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이제 한 인생을 한 70년쯤 살고 나니까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되겠구나.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늘의 뜻에 거슬리지 않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뭐하며? 믿으며. 제가 이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대목만 나오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 무슨 얘기만 하면 용케도 삐딱하게 해서 그래. 말 그대로를 믿질 않고 꼭 삐딱하게 그 뒤에 뭐가 있을까 하고 백그라운드를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대쟁투를 읽고도 사람과 관계하면서 그 백그라운드를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이 대쟁투 많이 읽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남들이 얘기하면 말 그대로를 이해해야 돼요. 액면 그대로를 이해하고서 하는 그런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인격이에요. 삐딱한 사람은 인격이 잘못된 삐딱한 인격이기 때문에 남들의 말도 일단 의심하고 해석을 나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먹거리는 사람을 공감하게 해요. 공감. 여러분 함께 가려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 같이 간다는 게 어려워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잖아요. 유유상종 뭡니까?
비슷한 한들끼리 왕래하면서 사귄다는 말이에요. 잘 보세요. 저 아프리카에 있는 초원에 풀밭에 보면요. 초식 동물이 섞여 있어요. 섞여서 풀을 뜯어요. 주로 자기 떼들 많이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면 다른 초식 동물이 섞여 있어요. 그런데 육식 동물은 섞여 있나요? 우선 초식 동물하고 육식 동물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고 죽이는 일로 딱 시작하면 시작부터가. 초식 동물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육식 동물은 그렇게 해요. 육식 동물은 저희들끼리도 같이 못 있어. 사자하고 호랑이 같이 있어요? 하이에나하고 같이 있어요? 같이 있지 못합니다. 먹는 것이 감정을 바꿔요. 사람의 감정을 바꿔놓는 거예요. 가족하고 식구하고 차이가 뭐예요? 가족하고 식구 같아요? 같을 수도 있어요. 가족인 동시에 식구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해석하는 바로는 이렇습니다. 가족은 법적인 관계고 식구는 동일한 감정을 소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친척들 가운데도 보면요. 같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여자가 시집 온 여자하고 먹고 사는 게 달라지면 형제도 천리만리 멀어집니다. 비록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이촌인데도 아주 멀어져요.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구가 뭡니까? 먹을 식자, 입구자. 그러니까 먹는 입이 같은 거예요.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같아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같으면서 모두 같아져요? 그걸 먹으면서 야 맛있다. 이 맛이 있다고 하는 뭐를 공유해요? 정서를 공유하는 거예요. 제가 성화를 생각해요. 성화가 뭡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요. 성화가.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현미밥이 건강에 좋다는 걸 압니까? 지적으로? 다 알아요. 그렇다고 현미를 다 먹어요?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알면서 다 먹진 않아요. 왜요? 남대웅 목사님이 어느 날 밥을 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미가 늘 즐거운 건 아닙니다. 그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미가 늘 즐거운 건 아닙니다. 현미가 건강에 좋다는 건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 그걸 먹으면 기분이 좋질 않아. 정서가 좋질 않아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적으로 안 것이 정서적으로도 같아지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하고 이제 김대성 목사님 같은 교회에 있을 텐데 저희 어머니가 육식을 많이 한 분이에요. 육식을 안 하면 식사를 못 하셔요. 보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아주 어려움이 많아. 먹는 게 다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나중에 생각하다가 뭘 했냐면 어머니 이 책 좀 읽어보세요. 그래서 뭘 권했냐면 좋은 음식물과 올바른 식사법. 저희 어머니가 그걸 이제 읽으셨어요. 한 권을 다 읽으시더니 얼굴색이 어두셔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먹는 음식을 바꾸시면 좋겠어요 그거야.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그래서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읽었대요. 유쾌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한참 계시더니 좀 유쾌하지 않대요. 그러더니 한 번만 더 읽으세요. 그랬더니 한 번 더 읽었더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 읽으시더니 애비야 고기를 끊어야 되겠는데 하는데 근데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러면 고기를 빼라. 고기를 뺐는데 밥상에 앉으면 즐겁질 않은 거예요. 유쾌하질 않은 거예요.
이런 경험은 화이 선지자도 했어요. 계시를 보고 고기가 먹으면 성격이, 인격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정서가 어떻게 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놓지 마라. 근데 못 먹겠는 거예요. 3번 읽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3번을 다 읽더니 애비야, 진짜 끊어야겠다. 끊으셨어요.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때. 끊으셨어요. 지적으로 이해했는데 뭐가 바뀌게 되면 정서가 바뀌어요. 근데 제가 아주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러다 친척들이 왔어요. 그날 고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주 안색이 안 좋으신 거예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 냄새를 견딜 수가 없다. 뭐가 바뀐 거예요? 정서가 바뀌는.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까지 바뀌어야 되냐면 정서까지 바뀌어야 돼. 고기가 이거 먹으면 안 좋다는 걸 알고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걸 먹으면 기분이 나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래서 먹는 것이 같은 사람끼리 살아요. 먹는 것이 같은 사람 살아요. 뭐가 같아지냐면 정서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같아진다는 거예요. 정서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벌 키워보셨습니까? 벌들이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 앞에는 누가 있느냐면요, 다른 집 벌이 들어오는지를 지키는 파수꾼 벌이 있어요. 근데 그 파수꾼 벌이 뭐 가지고 구별하는지 아시나요? 냄새 가지고. 냄새가 다르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냄새가 다르면.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게 다르면 냄새가 달라져요. 제가 유학하고 공부할 때 스리랑카에 신학과 교수하고 같이 살았어요. 앞집에 마주 살았는데 아스마라는 천식 막 심한 거예요.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내 차에 싣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인공호흡기 물려가서 살린 일이 여러 번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다시 보자. 신학과 교수한테 제가 다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설명했느냐면 먹고 인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인체 사용 설명서. 성경이 그 교과서예요. 쭉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먹는 거 바꾼 다음에 그래도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온 가족이 우리 집에서 밥 먹어라.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사이에 그 고질적인 아스마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아스마는 요즘 현대의학에서는 불치병입니다. 못 고친다고 하는 병입니다. 한 달 만에 나왔어요. 그 나은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냄새가 안 나. 스리랑카 사람들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냄새가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음식이 바뀌면 인격도 바뀔 뿐만 아니라 정서도 바뀌어요. 정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향취가 바뀌는 겁니다. 예?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장로교인들하고 장로교 목사님하고 제가 만나보면요, 장로교 목사님이 말하는 스타일이나 몸에서 나는 체취까지 달라요. 체취까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교감하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요즘 음식까지 바꿔요. 설명해달라고 설명해줬어요. 그거 설명해주니까 그 다음에는 영혼 문제 설명해도 금방 내 이해하더라고요. 그렇게 설명해도 안 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둔어기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안식일 문제 설명해도 잘 안 되던데 이거 하니까 피가 바뀌니까요, 빨리빨리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느냐. 여기 의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의견만 같아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서까지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바꾸면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끼리 놉니다. 제가 한 번은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음식이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가 아주 죽을 뻔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있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먹는 게 다른 사람은 앞으로 절대 같이 여행하지 않겠다. 겉으로 볼 땐 몰랐어요. 근데 같이 여행을 해보니까 먹는 게 다르니까 생각하는 거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하나부터 10까지 같은 게 없더라고요. 정서가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정서.
우리는 인생의 여행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여행길에 동료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신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을 알아본다. 그래서 그 사람과 가까이 한다. 그 사람 가리키려고 해서 고쳐집니까? 그런 사람끼리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같이 감정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결국 누구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질과 내 체질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정서가 내 정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정서가 곧 나의 정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먹거리가 진짜 신앙인을 만들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으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성품과 같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먹고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신통한 사람이에요. 우리 어려서 그런 말을 해서 아이 그 녀석 참 신통하다 그래요. 신통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방식대로 살다 보면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나님하고 잘 통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무리 교인들을 가리켜도요, 이 신앙이 아주 원숙한 신앙에 오르는 것은요, 예언의 신이나 성경만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신앙인이 격조 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인격이 바뀌어야 돼요. 교양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교양 없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닮게 되면 그 언행이, 품성이, 행동이, 삶 전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쌍스러운 교인은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상스러운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스럽게 내가 남들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룩한 것이 그냥 몸에서 절로 튀어나와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여 있잖아요. 예수께서 입을 여심해. 예수님 거기 무슨 강목 봤다는 얘기 없어요. 설교하는데 강목 짜지 않았어요. 그냥 입만 열고 말씀하시면 그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입을 여심해라는 말에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입을 여심해? 그 말은 뭐냐면 안에 꽉 찼어. 그래서 입을 뭐 하면? 그냥 열기만 하면 진리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감정이 나오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성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영성은 이런 거예요. 제가 경험한 영성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잡혀갔잖아요. 조상들이 잘못 살았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간 겁니다. 잡혀갔을 때 그들이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진미를 먹지 않고 왕의 진미와 음료수를 먹지를 않겠다 하고 결심하고 그 뜻을 정했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며칠만 시간을 주시면 열흘만 주시고 시험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쁘면 뭐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전혀 다르다면 우리 방식대로 먹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열흘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사들보다 10배나 나았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나라가 망하면 또 다음 나라로 바뀌고 그 다음 나라로 바뀌는 데서도 여전히 총리로 살았어요. 처신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무한 사람이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반듯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버릴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한테도 절대적으로 신뢰받는 그런 절대 강자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방법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이요, 어느 날 짐승처럼 살게 됐어요. 온 제국을 통치하며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를 짐승처럼 생각해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대표님은 저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참 듣기 떼어서 그런 얘기 어쩌게 들어볼 수는 있는데, 어떤 때 제가 대표님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짐승처럼 느껴져요. 제가 굉장히 민망하기도 하지만 소름이 오싹 끼치도록 놀라운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짐승들 보세요. 짐승 치고 하늘을 보고 사는 짐승이 있어요? 다 땅을 쳐다보고 삽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돈 벌려고 하고 지위 얻으려고 하고 뭐 다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그들의 지향점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땅만 쳐다보니까 뭐처럼 살아요? 먹는 것도 짐승처럼 먹고 말하는 것도 짐승처럼 하고 행동하는 것도 짐승처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변했어요. 여기 다니엘 4장 34절에 보니까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늘을 뭐 했다고요? 우러러 보았더니 결과가 뭐예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를 감사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누굽니까? 하나님을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간증이에요. 그는 입으로만 간증한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가 우러러 하늘을 보았더니 총기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요. 안드로포스. 이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말은 두 말이 합쳐진 건데, 하나는 우이라는 단어와 하나는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고 하면,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며 걷는 존재,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존재, 인간이 그거란 말입니다. 사람이 진짜 사람다우려면 뭐를 보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하늘을 의식하고 살아야 비로소 사람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굴 닮았기 때문에, 원래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 때 비로소 인간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보면요, 코끼리는 우리보다 머리가 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코끼리의 전두엽은요, 뇌의 10분의 1입니다. 사람은 전두엽이 머리의 3분의 1입니다. 근데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를 하느냐? 이 전두엽은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이 노란 선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전두엽이에요. 근데 이 전두엽은 무언가를 이렇게 정보를 두르는 거, 정보를 통제하는 거예요. 두르는 정보. 여러분, 정보도요, 받아들일 정보가 있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들어오는 걸 선별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걸 뭐 하냐면 기억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어떻게 하냐면 분석해요. 분석한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계획도 짜고
추리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짜고 이래서 이 정보를 통제하는 것이 이 전두엽에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두 번째로 하는 일이 뭐냐면 욕구를 조절해요. 욕구. 여러분 우리가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누구만 또 못하냐면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요. 맹수 보세요. 사자는 짐승을 잡아서 먹고 나서 배가 부르면 옆에 영양이 지나가도 안 건드립니다. 배부를 때는 안 건드립니다. 사람은 건드려요. 미래를 위해서 다시 저축하려고 그래요. 욕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욕구가. 욕심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서 여러분 음식 먹는 걸 보면요. 음식도 허겁지겁 많이 먹는 사람 보세요. 욕심 많아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짐승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짐승만 또 못해졌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전두엽이 하는 거예요. 전두엽이. 그래서 이 전두엽은 아주 이성적인 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긍정적인 정서를 가져요. 긍정적인 정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가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편도체라고 그래요. 편도체. 이 편도체는 상당히 감정적입니다. 욱하는 거 잘하는 사람들. 편도체가 발달하는 거예요. 이 전두엽이 발달해야 돼요. 이 노망 드는 거 다 이거 뭐하고 관계냐면 전두체하고 관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두체가 잘 발달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은 음식 먹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명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관조하고 그 영적인 수행들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삶과 생명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네?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일반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놀라는 것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성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같이 교대해보니까 영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컬러가 달라야 돼요. 오늘 고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문화라는 게 있다. 문화. 제가 오늘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를 저분이 미리 다 하셨어요.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정서가 하늘의 정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야만 하늘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살다가 하늘에 가면 옮겨졌을 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막 고기를 신나게 먹다가 천국에 갔어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안 먹어. 자기만 막 닭이 뛰어가면 뭐라고 보이느냐면 털이 하나도 없는 막 생닭이 뛰어가는 거로 보인다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자는 아무도, 강조사항입니다. 아무도 몸의 건강을 무관심하게 여기면서 무관심은 죄가 아니므로 자기들의 영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도록 해라. 육체와 도덕적인 본성 사이에는 밀접한 교감 작용이 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 이름을 할 때 남편 표시할 때 우리가 한문으로 뭐라고 쓰지요? 지아비 부자 쓰잖아요. 지아비 부자. 지아비가 뭡니까? 우리 임 선생님한테 우리 장 선생님은 뭐예요? 지압이잖아요. 지압이라는 말에 지압이 부자, 그 부자는 뭘 얘기냐면 하늘천에다가 점 하나 찍은 거예요. 보이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남편은 보이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내가 누구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되면 하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내 가족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백성을 보살피는 것처럼 내 자식과 아내들을 그렇게 보고, 그런 사람이, 그 사람만 보면 누구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살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다 누구의 영광이 된다고요?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